오늘 갈라디아서 읽기 16번째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늘 읽습니다. 본문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길,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길, 자유롭게 되는데 필요한 것 두 가지 우리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자유로 받은 자, 우리 자유받은 자는 이 자유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멀리 해야 돼요. 우리 자유를, 우리 받은 자유를 앗아가고 또 와해시키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이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유받은 자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행위를 이 우리가 받은 자유에 덧칠하려고 해요. 멀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5장 1절 말씀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자유를 받은 자들이다. 그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받은 너희는 자유를 누리며 살고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는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받은 그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인데, 그런데 그런 너희가, 자유를 받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는 너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죠. 너희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는 너희와 자유를 주신 너희가 주신 그리스도와 너희가 끊어지게 돼요. 끊어지게 되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서 너희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로, 종의 멍에를 다시 메고 사는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미 자유를 받았는데 뭐가 또 필요해가지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 너희들이 받은 자유를 더 굳세게 하고 싶은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너희들이 그 어떤 행위를 더하고 싶은가? 아니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할례든 무할례든 이런 행위는 아무 유익도 없고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만약에 그 받은 자유를 더 분명히 굳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믿음을 더 분명히 하고 믿음을 더욱더 천천히 하라고, 행위를 더 하지 말고. 너희가 받아 누리는 그 자유의 실체가 뭐야?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던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 아니야? 너희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것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는 그 자유 아니야? 그 의롭다고 인정받음으로써 이미 확보된 자유, 영생, 그 영생의 소망을 너희가 하나님께 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사는 그것이 자유로움 아니냐고. 그런데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자유함이 너희들 그 율법 지키기 위해서 온 거야? 아니면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너희가 받은 거냐? 아니잖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 안에 있게 된 그 믿음에 의해서 받은 자유가 아니냐고.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은 게 아니냐 말이야. 너희가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에 그것에 할례를 어떻게 더하겠다고, 행위를 더하겠다고 왜 그러지?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그 받으면 뭐가 좋아지고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너희들한테 이미 자유를 받은 너희가 뭐가 달라진다고 할례를 받으냐고. 그래, 할례를 받고 싶으냐? 받아라. 만약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받겠다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의 바탕에는 말이야, 율법을 지켜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야. 이미 의로움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 받았는데 율법 그 할례를 받겠다고 그러면 오케이, 받는 건 좋은데 그거 안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그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겠다고 지금 너희가 결정하는 거라고. 그 생각은 이미 너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받게 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 소멸돼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너희 그 할례를 받겠다는 생각 안에 깔려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희가 더 이상 누릴 수 없어. 너희의 받은 바 그 의로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바 의로움은 취소되고 이제 너희는 다시 의롭게 인정을 받아야 돼.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고.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를 받으려면. 자,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이미 제가 쉽게 우리말로 이렇게 풀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그 안에서 어렵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듣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가 뭐죠? 자유롭게 되게 하는 것은 자유를 받아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되느냐가 오늘 알아보는 주제인데 자유를 받아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어렵게 막 어려운 행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받아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받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것이 되었든 사람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는 못해요.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에게 행위는 그 자유에 부가적으로 어떤 유익을 더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할례 자체가 자유케 하는 것은 아닌 줄 알아요. 그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할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나쁠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명령한 거잖아요. 2000년 전에.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써질 때로부터는 2000년 전이죠. 2000년 동안에 이 택한 백성이 지켜오던 거 아닙니까? 율법이. 또 할례가. 그 할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되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가 맞는데 할례 좀 받는다고 그게 그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고 말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고 라고 성경이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그게 한번 이런 그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을 수 있죠. 답을 한번 드려보죠. 첫 번째 주신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렇게 주신 자유를 받음으로써 된다는데 이 앞에 생략된 말을 조금 한번 더 넣어볼게요.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자유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받음으로써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그 자유를 우리가 받아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할례, 즉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종교의 식, 우리의 어떤 구제나 선행 이런 거, 그 행위들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지요. 믿음으로 자유를 받는 것을 취소하고 앞으로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앞으로는 죄 짓지 않는다고 해도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죄에서 자유롭게 되지는 못해요. 죄를 앞으로 하나도 안 짓는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지어놓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갚은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음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 밖에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질문을 정말 하시는 분은 똑똑하기도 하고 또 정말로 그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떤 질문이냐? 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받아야 되죠? 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자꾸 죄에서 자유함을 또 자유 받아서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왜 자유를 받아야 되냐고. 뭐 이 땅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 땅을 사는데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도 된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해도 마음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자유만 누려도 돼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나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죄에서 굳이 자유할 필요 없잖아요. 죄가 조금 있어가지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 전체적으로 내 삶에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좀 내 완전히 자유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런 질문하신 분 좋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 땅을 사는데 굳이 죄에서 자유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름 착하고 선하게 일생을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앞으로 결심하고 앞으로는 선하고 착하고 살겠다고. 그러다가 가끔 조그만 죄 좀 지어도 근데 전체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삶에 그 조금 한두 개 지은 죄가 나를 그렇게 바다하지 않으니까 평안한 가운데 그래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렇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건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 가야 하는 영원한 감옥에 가시게 되는 겁니다. 죽고 나면 영원히 시간이 없는 거죠. 이 땅의 시간의 길이가 영원한 게 아니라 시간이 기본적으로 없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곳은 영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곳이에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뭐라고 이름하시든 성경에서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유황불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똑똑하신 여러분은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죽고 나서인데요. 이미 죽었는데 그것이 그런들 괜찮아요. 좋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은 100년뿐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 땅을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인식하는 그 100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그러한 두 가지 선택, 즉 하나는 죄에서 자유할 마음 없다는 그 선택, 둘째는 그 영원한 감옥 가도 괜찮아 죽고 나서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택은 하나님을 매우 아프게 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기승전 하나님이에요. 기승전 결국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죄는 행위나 행동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관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죄는 행동이에요. 사람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죠. 행동에는 사람의 선행과 이 선한 노력은 사람에게서 칭찬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알게 되는 죄는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실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순종과 하나님 떠난 게 죄라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정의한 죄죠. 그걸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용서받는 길은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는 내 죄값을 갚으려고 죽으신 그것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표현해도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몰랐던 죄는 용서가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는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성경책은 도덕책이에요. 종교 경전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경전이라니까 종교 경전이라고 하지만 말은 경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도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종교 경전으로 만들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뭐 도덕책으로 쓰는 거는 도덕을 가르치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분들에게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분들에게는 이 성경으로 인해서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또 용서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애매하고 뭐가 뭔지 예수 믿는 게 뭐지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되었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세상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존재되었는가를 생각 좀 하면서 살자고요. 하나님의 창조에 기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와 맞닿아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요. 유대교 종교 유대교가 BC의 종교 유대교가 AD 이후에 유대교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에서 지나죠. 그거 맞는 거 아니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교지, 그게 기독교지. 유대교 하나님 하던 것을 예수, 기독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그 창조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청년, 유대 랍비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예수는 충분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사람 지저스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같이 있으셨던 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첫 단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첫 단추가 예수를 믿느냐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느냐 않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된 창조에서부터 비롯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스토리, 하나님의 히스 스토리를 듣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잠시 곁으로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갑니다. 할례를 받는 것으로 크레딧 받을 마음 조금도 왜 이렇게 빠졌냐 그러면 나는 죄에서 자유시험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근데 그렇게 선택하는 건 자유인데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선택의 결과에 여러분이 놓친 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놓쳤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는데?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명석한 머리로 조금만 생각하면 창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빅뱅을 믿고 진화를 믿고 되는 거죠. 생각 안 하니까.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얘기로 돌아옵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크레딧 마을 할례 받았다고 내가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뭐 나쁜 거 아니니까 좀 받는 것은 나쁜 거 아니니까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거죠. 할례라는 게 결국은 뭐 요즘으로 치면 포경수술인 거 아니겠습니까? 행위 자체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포경수술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야 이거 할례를 받지 말라는데 이거 포경수술을 해 말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할례 문제는 오늘날에는 이 죄에서 자유하는 것과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것과 이 포경수술하고는 전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뚱딴지 소리냐 이렇게 할 만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 즉 초대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유대교의 전통을 강요하는 이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할례 논쟁은 단순한 할례의 논쟁이 아니라 죄가 뭐냐를 정의하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라는 것은 죄가 뭐냐를 정의하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죄는, 유대주의자들은 죄가 뭐냐면 율법을 모르는 게 죄야. 율법을 모르면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보다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또 율법 지키지 않는 게 죄라고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의 예수를 믿어도 믿는 건 좋은데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든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이 가르침을 따르면 예수를 믿어도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미 2000년 동안 증명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자기네들 못 지킨 걸 새로 이방인들이나 이들이 그 지킨다고 지키겠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다 못 지킨 죄 때문에 멸망에 들게 되는 거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모두 뻔히 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유대주의들은. 그리고 너희들도 가라고 지금 그걸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죄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죄는 율법을 아냐 모르냐,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이제 죄의 증의 관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는 명확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진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죄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게 죄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죄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그 당시 할례를 받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런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율법도 지키라,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나도 할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결정하는 그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이 율법과 관계된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의 결정으로 그것을 선포한다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겠다는 것은 죄라는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게 아니고 율법과 관계된 거다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겠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족쇄에서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한 이 사실, 복음,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부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과의 그 복음의 관계, 인생 관계를 차근차근 깨달아가고 있던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믿고 좀 더 그 넓이와 깊이를 돼가겠죠. 배워가면서 그 아까 알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라는 이러한 가르침은 그들이 이제 알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림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어떤 종교의 신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종교의 신으로 그들이 만들어, 화석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석고상으로 만든, 거기에 동조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할례를 받는데 뭐 그리 난리냐? 할례 받는다, 할례 할례 받는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예수 믿는데 하는 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이 설명을 한번 분명히 쐐기를 한번 박아보죠. 다음 두 가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뭐 그리 소란을 피울 만한 건지, 아니면 그 다음에 설명드린 두 개가 그 차이는 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야인지, 그건 뭐 별 차이 없는데인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요, 두 가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다른 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뭐 하늘님, 옥황상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로서 이야기하는 언어는 뭐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떤 것으로 뭐 하나님이라고 말하더라도 그건 다 가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창조주 하나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도 있어. 그 나라마다, 문화마다 나름의 하나님이 있는 거지. 이게 두 번째예요. 자, 1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창조주 하나님이 정의합니다. 그 죄의 용서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그 죄에서 자유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야만이 사람은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정리하신 분이 죄가 이거고 죄에서 자유 안 받는 건 이거다라고 창조주시니까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또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하는 길도 다양할 수 있죠. 굳이 꼭 뭐 죄에서 자유해야 돼? 그래도 괜찮은 거죠. 뭐 좀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당시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문제는 이 1번 하나님이냐 2번 하나님이냐라는 이 질문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과 같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두 번째 주제로 가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유롭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가 주신 그 자유를 받아야 자유롭게 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받은 사람은, 받은 여러분은, 받은 저는,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받은 우리는 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 받은 자유를,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그런 자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우선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받은 자들은 이 받은 것을 빼앗아가거나 흔드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래서 자유를 받은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영생해요. 창조주 하나님. 그 지으신 하나님과 영생하는 것이 자유를 받은 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에, 이런 엄청난 복에, 이러한 엄청난 영생을 받은 우리를 두 번째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 있는 그런 하나님, 많은 하나님 가운데 어떤 그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도,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된 우리를 사람이 만든 여러 개념적인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인도하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인도하려는 것이들 우리가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는 그래 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벼이 그러니까 그냥 간과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성경 구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7절 12절은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 잘 성장하고 잘 자라더니 누가 너희들의 그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막고 있느냐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들의 권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야. 율법 잘 지키는 것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거라고. 내 이미 믿음으로 자유를 받은 너희에게 율법 지켜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가르치는 거야. 이게 다른 복음이야. 바른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주신 자유를 받는 것인데 그네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유를 얻게 된다고 가르치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러한 권면은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난 게 아니요. 그들이 권면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몇몇 사람들이 온 교회가 누리는 온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몇몇 사람들이 교회가 누리는 자유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고. 나는 너희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줄로 내가 확신해. 그러나 너희의 자유를 흔드는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할례를 전한다고 하면 나 바울이 할례를 전한다고 하면 박해받지 않아.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 걸림돌도 없어졌을 거예요. 할례가 복음의 본질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면 나도 할례를 전했을 거야. 박해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할례를 전한다는 것은 할례를 전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다는 그런 것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십자가 필요 없게 된다는 말이지. 할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것은 십자가 필요 없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싫어하죠. 그거를 내가 굳이 전할 필요가 없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십자가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는 거야. 없다고 말하는 거라고. 너희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에 매여,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사는 종이지. 이방인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먼저 받았어. 율법 모르니까. 그런데 이미 자유한 너희가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종으로 매여 살게 되는 거야. 자유를 이미 받은 너희가 왜 그들과 같이 율법의 종이 되어야 되지? 자유를 받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그들은 그들 스스로 교회에서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야.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그 받은 자유가 그네들이 없으면 그들이 교회에서 끊어지면 교회에서 나가면 교회에서 스스로 끊어진다. 그들로 나가면 너희들이 받은 자유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스스로 끊어진다는 그 표현의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으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는 그 표현을 어떤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그런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게 그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자, 이상 이것이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배척하고 있는 대상은 구원의 할례를 끼워넣는 그들의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의하라고 하는 게 그 교리 주의하라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것들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배척하라는 거예요. 교리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교리를 자기 안에 담아가지고 그 안에 담아갖고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교리에서 엉터리 가르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뭐라 저라고 가까이 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나가 소리는 못하지만 제발 스스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그 적은 누룩이라고 표현된 12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라는 것은 그 적은 숫자의 사람 몇몇이 교회를 흔들고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 그래서 12절에서 그들이 제발로 교회를 나가줬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주신 자유를 이미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라는 그 겉으로 보아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그걸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유함이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리. 우리의 자유함은 오로지 그리스도가 주신 그 자유, 그리스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는 그것을 흔드는 거죠. 할례를 받게 하면 할례를 받는 내 행위도 그 자유하는데 좀 도움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흔드는 거죠. 사람의 무엇도 좀 필요하다는 구원에, 자유함에 사람의 무엇도 좀 필요하다는, 그래서 이런 생각,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배척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몇몇이면 충분히 교회 전체에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함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해라, 멀리해라.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나가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제기될 때 바른 복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할 때 복음에 굳게 선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그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그런 주장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이 자유는 그리스도가 주신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받은 거야 라고 되레 그들에게 가르칠 때, 역공하는 거죠. 가르칠 때 그 적은 누룩,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힘을 쌓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 둘 늘려서 세력화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력화되지 않으면 그 생각을 퍼뜨리려고 온 사람들은 나가게 됩니다. 이거 원고에 없는 말인데요. 하도 신천지 제가 어떤 대형교회 보니 주보에 보니까 신천지를 그거 하지 않는다, 신천지는 환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신천지는 활개치지 마세요, 뭐 이런 걸 쓰는 걸 봤습니다. 뭐 조그마한 교회도 아니고 아주 대형 교회예요. 참 좀 참담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무섭나? 신천지 아웃. 신천지가 그렇게 무서운가요? 대형 교회도. 성도들을 복음으로 든든한, 바른 복음으로 든든하게 무장시켜 놓지 못했다는 그 자책의 고백 아닌가요, 그게? 그 신천지가 바른 복음을 주저리 뜯을 때 바른 복음을 분명히, 그것도 목사나 교육자가 아닌 성도가 분명히 쐐기를 박으며, 그런 교회에 신천지가 다시 야, 여 좀 고기 잡으러 가자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하라는 거죠. 또 역공을 해야지. 바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그 바른 복음으로 얘기를 못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면에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뭐 신천지 믿는 애들도 있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들 뭐 아이고 그 하라고 그래, 뭐 지 혼자 지옥을 가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성경 공부 가게 하고 가는 애들 가는 거지 뭐 하고 내버려 두면 뭐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은 좋아요, 안 흡수를 가겠죠. 그렇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는 아직 온전히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하나 둘 많아지고 하면 세력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바른 복음에 기반한 힘이 이 교회 안에, 그렇지 않으면 암세포가 점점 많아지면 몸이 약해지죠. 교회 안에 그러한 것이 점점 많아지면 교회가 약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바른 복음으로 맞서야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형교회 오히려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크다고 힘이 있을 것 같지만 대형교회가 그런 취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적은 누룩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적은 누룩이 목회자의 눈, 교육자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누룩이 눈에 띄어도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그걸 어떻게 잘 뭐 다른 분들 챙기고 믿음 안에 있는 분들 챙기느라고 그냥 간과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몇 명인데 뭐 아이 뭐 어쩌겠어라고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적은 누룩이 온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의 할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할례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도 우리로 하여금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건 뭘까요? 본문에서는 할례가 그렇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그렇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의 명예를 메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 하면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아직 완전히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받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전체 그림을 잘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랬을 때 종의 명예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이해하면 종의 명예를 다시 맨다기보다는 여전히 종의 명예를 맨 채에 과거의 종의 명예를 살았잖아요. 그 산채로 그대로 산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복음에 온전히 들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예수를 온전히 받지 못했다는 거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있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는 나오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여전히 그 과거에 매여 있던 그 종의 명예를 여전히 메고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뭐 이 땅의 삶에서도 정치, 경제,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게, 이 땅을 사는데도 자유롭게 되는 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생을 보유한 자로서의 자유를 사는 것이 우리가 교회 나가는 이유입니다. 정치, 경제, 관계 문제를 성경의 방법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자유가 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 그런 정치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으로부터 갈등하고 눌리지 않고 자유하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정치, 경제, 관계의 어떤 상황 하에서도 현실의 그 어떤 상황 하에서도 우리는 그 현실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하자는 것이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어떤 마음술이나 멘탈 강화해가지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에서 자유함 받는 그 사실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 받는 그 궁극적인 자유함 때문에 정치, 경제, 관계의 문제가 주는 그 자유하지 못함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궁극적인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한시적인 자유는 내가 여전히 자유롭지 않아도 큰 대수가 아닌 그런 자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정치, 경제, 관계의 문제들과 함께 사는 이 상황은 여전하지만 종으로 매이지 않고 자유한 가운데 그들 문제를 여유를 가지고 그 문제들과 같이 댄스하면서 같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이 궁극적인 자유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았음에도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사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는데도 몇몇 분야에서 종의 명예를 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았는데도 경제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관계 문제, 가족의 관계 문제에서 그 가족 관계에 얻은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거예요. 궁극의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 궁극적인 자유가 못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 이제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1장과 확연히 내용이 달라지죠. 11장까지에서는 이 자유받은 자, 우리가 자유받은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 받은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하죠. 그러면서 12장 이후부터는 그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12장 이후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이런 야고보서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나 부담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졌는데도 성경에 있는 그 내용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 내가 살아야 되는데 라는 이 압박과 어떤 부담으로 갖게 되면 이건 종의 명예를 다시 매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습니다. 뭐 신천지 같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와해시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함으로써 복음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이 받은 자유를 흔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행위의 압박, 부담을 느끼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 우리 믿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갖게 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의의 소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게, 지금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온전히 같이 살게 되는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이미 확보된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인데 할래나 무할래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만이 전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할래나 무할래라는 것을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것을 결과로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과 압박을 가지는 것이 이 할례 받는 것과 유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자유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의 내용이 압박과 부담으로 느껴지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12장을 읽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이 압박 부담으로 느껴지면 읽지 말고 다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계속 읽어서 그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자유함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렇지라고 또 끝내서 그러지 말고 읽고 또 읽고 질문하고 듣고 또 들려주시오 얘기를 자꾸 들음으로써 내가 믿음으로 자유함 받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다방 입체적으로 듣고 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되는 것을 먼저 하죠. 여기에 시간을 다 쓰잖아요. 12장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가지 말고 그 12장 이후의 내용이 복음과 반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내가 이 복음에 믿음으로 자유함 받은 것이 분명치 않을 때는 그런 것이 혹여 내가 자유함 받았다는 것을 흔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믿음 받았으니까 라는 것으로. 쓰여진 의도와 성경과 쓰여진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그걸 우리 스스로 압박과 부담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고 내 복음, 내 믿음으로 자유함 받은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의 그 본질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그 믿음이 나의 행함으로 만들어냈던 그 행위의 모습만큼이나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분명한 사실로 확인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게 돼요. 믿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 행위로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내 행위를 해갖고 나타난 그것만큼 분명해지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분명하면 그 믿음을 여러분이 보이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드러나는 것처럼. 골프를 치시는 여러분, 골프의 기본 자세를 배우지 않고 골프의 기본 자세를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 골프 대충 어떻게 친다는 것만 알고 필드에 나가면 어떤 일이 있죠? 자괴감만 들잖아요. 이렇게 친다 해서 그렇게 치면 될 줄 알고 필드에 나가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이게 나는. 야, 오늘도 가고 다음 주도 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자괴감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신뢰가 되죠. 그죠? 혹은요,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하면 참 좋아 보여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업무를 하면 남들이 야, 그래서 그 업무를 맡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업무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내가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나 이 일 해요라는 말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리로서 하게 되면 그 일은 안 되고 남들은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고 그 사이에서는 압박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회사 생활을 아주 주눅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안 되는 그 자리를 받은 사람은 회사 생활을 즐겁지 못하죠. 늘 전전긍긍하며 살죠. 우리의 믿음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전체 그림이 대서사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문제예요. 로마서 12장 이후의 내용은 믿음의 사람이 살게 되는 그 벅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그림으로, 글로써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11절까지 그 믿음,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너희들이지, 그러면 너희들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해줘. 너 그리스도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살지, 그러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자유하잖아요. 너 자유 안 받았어? 그러면 자유 안 받은 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무슨 자유냐. 그걸 행해야 되는 압박감에 눌려 사는데, 그런 행함을 막 하는 것은 행해야 된다는 이 생각, 행해야 된다는 소리를 자꾸 듣고 행함이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면 잘한다라고 믿음 좋다라고 하고, 행함이 나타내지 않으면 너 믿음 좀 더 키워야 돼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이 우리가 받은 자유를 잊어버리게, 우리가 받은 자유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게 하는 패단이 있을 수 있다. 성화를 이루어야 거룩하게 들리는 말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죠. 성화를 이루라. 너희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가르침으로. 그런데 성화는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을 서술한 것이지, 그 성화의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죠. 성화의 삶이 강조될 것이 아니라, 칭의가, 나의 그 의롭다 인정받음이 정말 내 안에서 그 의롭다함으로 자리되어 있나를 확인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그 사실을 좀 더 잘 설명하고 깊이 설명해갖고 그렇구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딴 이야기, 엉뚱한 소리 하면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거야 라고 또 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주입 설교에서 또 매일매일 말씀 나누면서 가르치고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 있는 성도는 로마서 12장 이후가 전혀 압박이나 부담으로 읽혀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일의 내 모습이구나, 이야 기대가 된다 라고 12장 이후를 읽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야고보 사도님
제 수준의 믿음이 보이는 그 행함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사도 바울에게, 야고보 사도에게, 야고보 사도님, 제가 제 믿음 수준에서 보여주는 행함은 이 정도예요.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죠.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까지 이것이 분명합니다. 내 이것도 못해내요. 아직도 안 됐는데요. 내가 좀 더 노력할게요. 하지가 않는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께서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로 자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이 땅을 살면서 정치, 경제, 관계 여러 가지 우리를 종으로 매고 있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를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예? 내 감정으로 어떤 내가 자유함을 느껴야 내가 자유다. 내가 자유하다. 이게 자유고 우리는 자유를 받은 거라고. 자유를. 죄에서 궁극의 자유를 받은 자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매여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유를 받지 않았으면, 자유하지 않으면 자유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게 되는 거죠. 자유를 받았지만 아직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호시탐탐 종교 기독교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그 받은 자유가 믿음으로 인함이다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고하고 공고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어린 양은 호시탐탐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쓴 편지를 쓴 수신인들이죠. 모든 교회인들 그러지 않겠죠. 그 흔들리는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줄 내가 확신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 그런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 안에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호시탐탐 종교 기독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을 종교로 가르치는 것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도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로 가르치는 것을 그렇구나라고 끄덕거리면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려는 교회나 유튜브나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되는 여러 삶의 모습이 요구되고 그런 가르침들, 또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여서 믿음으로 보여주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이후의 그것을 막 행동으로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다음 시간에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걸 막 행해서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려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종교 기독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 적은 누룩의 희생양이 되는 거죠. 아직 여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데 집중하도록 교회가 배려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요. 믿음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행위를 자꾸 하라고 할게요. 믿음의 행위가 보이지 않고 그렇지 않는 믿음지 않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복음의 바른 복음을 더 아직 듣기만 했지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구나. 그 복음의 알파와 오메가까지를 완전히 안에 있지 않구나. 아직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구나. 아직 그것을 자기 입으로 표현하면서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자유가 이거다라고 형상화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지 못하구나. 남들이 딴 얘기하면 그럴까 하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면 그거를 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그런 위치에 있는 여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이런 여린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여리지만 여리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리더라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방향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180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되기 이전과 그리스도인 되면 이렇게 180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기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 아무리 남들이 이야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여기에요. 그리고 되고 나면 180도인 거예요. 세상의 것은 여전히 세상 안에 살지만 그것이 궁극이 아니라 나는 분명한 다름이 있다. 의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사는 자라는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바뀌어진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사귀어가고 그리스도에게 시간과 마음을 더 드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이라는 거죠. 행위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하는 것에 시간을 더 줘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에 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 시간 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겠죠. 그 말은 결국은 세상 것들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아닌 것으로 혹은 그냥 호도하고 왜곡하는 이런 것들의 얘기로부터는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세상 것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멀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복음과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귀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많은 것도 잘 분별해갖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빨리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유를 받은 그리스도인됨이 하루속히 분명해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임계점을, 세상이 더 어쩌지 못하는 그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복음의 그 분명함에 들어야 돼요. 그 분명함에 들기 위한 시간을 드리고 해야 돼요. 그러면 종의 명예를 맺지 않게 되는 거죠. 행위 문제 자유롭게 되어져요. 내가 좀 행위에 안이한다 하더라도 내한테 자괴감을 주거나 내 이 자유함을 흔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설사 남들이 핀잔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믿었으니까 좀 뻔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괜찮아 그거. 근데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면 자기 행위가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남들이 비판하고 비난할 때 괜찮아 나는 믿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알아. 내가 회개했고 내가 노력하고 있어. 내가 50은 보인 것 참 미안하다. 더 당당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결코 나 믿으니까 괜찮아라고 이 뻔뻔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자유와 행위 제목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우린 자유받은 자. 행위로부터 자유해요. 그리고 이 자유함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행위해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자유를 더 돋보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행위인 것이지, 이 행위로 내 자유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자유는 받아서 자유한 거예요. 아멘.